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하셔야 돼.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심판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것이 크든 적든 무엇이든지 과거의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를 못 살게 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 맨날 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죄하게 되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그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롭게 되기 전에는 왼쪽 그림, 어둠 속에서 고립되어 혼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 거죠.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다른 것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자연과 다른 피조물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경험을 한 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자연이, 피조물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무가 나무고 새가 새고 물이 물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보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던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새를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무를 봐도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과 다른 피조물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전까지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 심지어 밉게 보이던 사람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지니까 다른 자연들, 그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땅과도 화목이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화목도 깨어졌죠. 죄 때문에 그래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해 놓고 언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지니까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죄가 먹으라고 해서 그래요. 이게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깨어졌던 자연과 깨어졌고 다른 사람과 깨어졌던 그 화목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가장 왼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저 그림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줬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은혜의 자리,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은혜의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나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화평,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자들은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과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지금 그 영광을 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바라볼 텐데 언제 누릴 텐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기쁨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죠. 근데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해 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맛보기밖에 안 돼요. 은혜는 맛보면 맛볼수록 어떤가 하면은 더 맛보고 싶어져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밥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배부른 게 없어요. 은혜는 맛보면 맛볼수록 더 먹고 싶어지고 더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맛보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도 좋은데, 이 땅에서 맛보는 이 은혜도 좋은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주시는 애 너무 좋은데 나 이걸로 만족 못해요.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히 누릴 영광, 온전한 은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날마다 누릴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일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밴프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제가 어느 날 밴프가 그렇게 좋다는 소식을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니 처음 들어봤는데, 캐나다에 가면 밴프가 있는데 스위스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날부터 언제 저기를 가보나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프를 갔는데 정말 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본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이 도시 전체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산 위에는 다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만년설이 있고 호수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공기는 또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3박 4일로 갔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다 보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밴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곳은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그냥 유명하지 않은 곳, 이름도 없는 곳만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 때는 좀 더 긴 시간, 충분히 밴프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곳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추워요? 싫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맛보는 거, 은혜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게 너무 좋은데 감사한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영광, 그걸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삶, 이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쳐요. 늘 즐거워하면서. 그런데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너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쉽지 않겠죠.
지금 죽겠는데 이 문제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오늘 다만 이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경험을 해봐야 이것도 아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 이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그만큼 생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 어려움 만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을 때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움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그 속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럽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게 되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보이면 인내하게 돼요. 아멘. 근데 인내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자꾸 참고 참다 보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해 가는데 소망을 바라보면 인내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의 불순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제거되어져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돼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마치 이 금이 영광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금을 영광대에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금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 녹아져 내리고 순금만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 내 믿음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두 개씩 떨어져 나가면서 순전한 믿음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의 정상은 대청봉이라고 합니다. 대청봉에 오르는 길이 참 오래 걸립니다. 장로님 올라가 보셨어요? 짧은 코스도 있지만 저는 긴 코스를 선택해서 하루에 못 갑니다. 그 긴 코스가 가장 아름다워서 그래요. 어쨌든 길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요. 대청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보면 정말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걸 한번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올라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청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날씨가 변합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칩니다. 대청봉에 올라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장대비, 바람, 이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산을 올라가다가
비만 나고 비바람 불면 이게 쉽지 않아요. 좀 어렵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비바람까지 만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내가 대청봉에 올라가서 그 환희에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환희에 차서 감격하며 기뻐할 그 소망을 절대 꺾지 못해요. 나는 그곳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 불어쳐도 저는 인내하며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면 쉽지 않지만 이제 몸의 근육들이 이제 소리쳐요. 이제 막 죽겠다고 이제 막 근육들이 막 아우성치죠. 이제 그만 가. 나 못 가겠어. 막 이제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만큼도 잘한 거야. 이제 내려가자. 막 이런 유혹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유혹의 소리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는 그 소망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내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지방 다 빠져버립니다. 근육만 남아요. 이제 더 튼튼해져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오릅니다. 저 대청봉이 오르겠다는 그 소망을 이루는 거죠. 올랐을 때 그 기쁨, 감격 맛본 사람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 바라본다는 그 영광을 날마다 온전히 누리며 산다라는 이 소망이 확실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소망의 그날을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소망이 4절 5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 보며 영원히 즐거우며 살 그날,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볼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맛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착해서 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것들, 그 어떤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 소망은, 사실 이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조그만 은혜들은 어디로 인도하는 건 결국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 누리며 살 그날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요.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 죄값은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소리가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그럼 받을 것이다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 말씀, 10절 말씀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예요. 구원은 세 단계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거를 칭이라고, 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현재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는 이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영광스럽게 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것, 이것이 이제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말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미래적 이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 온전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선물해줬다고 해봐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를 나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차 어디서 났어? 물어보면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겠죠. 저 사람이,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차를 선물해줬어. 테슬라 하나만 줘도 계속 자랑하고 다니겠죠. 근데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선물 받아놓고 가만히 있을래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선물,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생생해야만 가능해요. 테슬라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소망이 생생해야만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롭게 된 자들의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영원히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날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의롭게 과거에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믿죠? 여러분은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언젠가. 그걸 믿으세요. 어떻게 그거를 아세요? 자,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 구원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까지 정말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룰 수도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어떻게나 살아도 구원이 확실합니까? 아니죠. 그럼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구원을 결코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성경 말씀이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더 많은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상을 받았고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갈 거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도 저게 이제 미래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확실하죠? 구원 받았죠?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 거죠? 잃어버리지 않을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땅땅 천국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가 있다. 그런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큰일 났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서 불에다가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큰일 났네.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이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은 참 좋으세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확실한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 믿는다고 하셨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설 겁니다. 설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제가 네 구절 줬어요. 네 구절 앞에서 네 구절만 보면 구원은 확실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이 구원을 빼앗아가? 아무도 없어. 근데 또 뒤에 네 구절을 보면 아니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래. 타락하는 자들이 있을 거래. 그럼 나도 타락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자 라는 음성을 들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왜 두 가지를 말씀할까?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하고 싶으시죠? 안 하고 싶으세요? 자,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인과 침례교. 침례교 중에는 또 이게 갈라져요. 근데 보수적인 침례교인들은 장로교인들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리교인들, 성결교, 순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모든 교단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잃을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믿음을 잃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걸 믿는 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믿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장로교인이라고 또 다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믿고 믿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틀려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성경이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믿음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확실히 받을 겁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믿었는데 그 중에 소수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믿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큰 부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큰 믿음이라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것도 제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저에게 좀 강하게 심어주는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받고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가려고 하나님 붙드시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떠나갈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기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공포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 너 같은 자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까 왜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받을 걸 확신하셨는가 하면은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 너 그 구원이 확실한 건지 한번 확인해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하나만 고집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두 가지 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이 다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고 영원히 구원 받으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 말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 생각일 뿐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모레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몇
있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그 사이에서 현재 우리의 책임은 뭔가 하면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테슬라 선물을 받아놓고 테슬라 그냥 한쪽에다 몰아놓고 운전하지 않는,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